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강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가 직분을 앞두고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앞두고 이다 보니까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우리 후보자들을 모시고 또 후보자를 뽑으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평소 주일에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교회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상당히 이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어떤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계시냐면요, 자, 어떤 교단이죠? 어떤 교단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교단? 합동이에요, 교단이? 정확히 하셔야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근데 그 장로회 가운데 한 또 뭐 분파가 있죠. 그게 합동측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특히 합동측이죠. 합동측이라는 것은 저희는 총신신대원, 총신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저희의 이 신학 그 기반을 하고 있는 교단 신학교에 속해 있는 교단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고 계셨어요? 모르셨으면 아시고.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 장로회라는 게 뭐예요? 박기 집사님. 여러분, 이 장로회라는 것은 이 정치 제도거든요. 정치 제도. 벌써 막 뭔가 복잡해진 것 같죠? 네. 그 교회에 그러니까 교단적으로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을 나눌 때에 가장 큰 그 나눔은 정치 제도를 가지고 나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특별히 뭐 감리교라든지 뭐 장로교라든지 뭐 성결교도 감리교에서 나온 거지만 그런 또 침례교라든지 뭐 오순절이라든지 사실 이렇게 어떤 정치 제도에서 이게 갈라져 나온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이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이 정치 제도를 보면 거긴 교황 정치죠. 그래서 이런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구분한 게, 그래서 저희는 장로교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단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요거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정치. 여러분, 정치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건 아니고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치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다스림? 누가 다스려요?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제가 물 한번 먹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설교 준비를 잘못한 것 같아. 저 얼굴 못 보신 지 오래되셨죠? 참,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모든 살들이 가려지니까 목사가 살이 쪘는지 그런 것도 모르실 것 같아. 여러분, 정치하면은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정치를 생각하면은요, 일반적으로 이 정치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거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죠? 그래서 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권력을 획득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획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잘 살 수 있도록 이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러한 입장들, 그런 생각들을 이걸 일치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 행위죠. 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건 아주 좁은 의미의 정치고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 이 광범위한,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의 그 본 뜻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들 사이는요, 의견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걸 원하고 저 사람은 저걸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는 그 다른 것들을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일치라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합의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빠가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째, 둘째 애들 보면은요, 막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다스려 줘야 되죠.
그걸 잘 조절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여러분 집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뭐 회사에서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실 정치는 모든 곳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그 활동들이 이 정치적인 활동일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들을 다 같이, 예, 그 이해관계를, 예, 줄여줘야지만 뭐가 없을까요? 싸우지를 않거든요. 예, 다툼이 없거든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거를 없게 해주는 거. 그거를 잘 일치시켜줘서 해결해 주는 과정이 정치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안 그럴까요? 사실 교회도 여러 가지 이 교회의 많은 그 성도님들 중에도 다 우리가 생각들이 다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정치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에 일치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그것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에 마음들을 일치하고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것을 정치라고 하죠. 특히 교회 정치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맞춰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 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린 장로교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정치 제도 가운데 우리는요 장로의 정치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장로의 정치가 뭐냐? 그러니까 장로는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그 제도죠. 그러니까 한 어떤 가족, 그러니까 한 어떤 지파, 한 어떤 족장, 예, 그래서 그 시족, 부족, 예, 그 가족에서 가장 연장자, 예, 그를 이제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의 가장 우두머리, 가장 연장자, 예,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모든 예, 이 가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예, 조율되고 예, 다스려지고 하는 예, 그런 그 구약의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예, 그래서 또 모세 시대에 오면은 10부장, 100부장 뭐 그 제도를 만들잖아요.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자, 이런 구약적인 기반을 두고 사실 우리 장로교 정치가 예,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요 장로의 정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총회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의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 장로로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삼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비교하면 이 로마, 이 카톨릭의 같은 경우는요 장로 제도가 아니라 거의 교황 제도죠. 우두머리가 하나예요. 예. 그 하나를 통해 가지고 즉 교황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다스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 장로제의 정신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지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뽑습니까? 장로를 뽑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로를 통해서 뭘 조직하죠? 당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그 당회에게 뭘 주냐면요. 치리권을 주는 거예요. 치리권. 치리권이 뭐예요?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치리권을 여러분이 위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위임된 즉 당회의 권한은 위임된 권한이에요. 그래서 그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를 뽑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도들에게 있죠. 그렇죠? 예. 그 교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주적 정치다 이제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자, 자 여기요. 근데 당회는 자 보세요. 치리 장로와 다른 말로 이게 시무 장로님입니다. 시무 장로와 그리고 목사인 강도 장로가 있어요. 강도라는 것은 가르치는, 설교하는 저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 예, 이 치리, 그러니까 강도 장로와 시무 장로인인 이 치리 장로 이렇게 두 종류의 장로로 조직되어 있는 게 당회죠. 당회. 그래서 여러분 시무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교회의 대표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는 25분, 그러니까 25명 이상을 대표하는 게 한 분의 장로님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5명이 안 되면 장로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예. 25분의 한 분이 우리 성도들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당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결정하고 하는 것을 하죠. 저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청빙을 하겠습니다 하면 결국은 그것도 누가 뽑아요? 공동의회에서 성도들이 뽑죠. 뽑는데 강도 장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회가 이 교회 위임해서, 그러니까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뽑은 그 목사를 노회의 권위로 위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당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회가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여러분이 뽑죠. 그래서 그들이 국회를 만들죠. 국회를 구성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같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뽑은 강도장로, 그 담임 목사, 그리고 시무장로, 그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당회가 중요하죠. 당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어떻게 해야 돼? 잘 뽑아야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교회는 그래요. 무슨 당회가 뭐 다 해먹네? 뭐 이런 말 하는데 다 해먹는 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회는 장로님들, 특히 시무장로님들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좀 나누겠지만 시무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신방사역입니다. 근데 현대에는 신방사역은 신방 전도사님하고 교육자들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법률사,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신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집에 장로님들도 직장 다니고 하는데 어떻게 낮에 가서 신방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과 장로의 관계는 그 성도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뭘 생각하는지, 또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돼서 장로님들은 어디에 들어와서? 당회에 들어와서, 그렇죠? 그런 성도들의 소리를 잘 규합해서 안건을 만들고 어떤 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이제 당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결국, 그래서 이 주권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다 말은 그런 시무장로님, 또 목사를 청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공동의회, 이 성도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는 민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지금 믿고 지금 그렇게 택해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우리 교회 가시다가 뭐 먼 데로 이사 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교회들이 있어. 어떤 교회는 감리교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알고 교회를 선택하면 조금 좋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는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정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있는데 8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양심의 자유. 이건 뭐냐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게 여러분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신앙의 속박을 누군가에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넣어주셨고, 여러분의 양심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그걸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투표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이제, 근데 앞에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건데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당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거기 그 맨 아래 삼심제의 7위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삼심제 7위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회의 7위권은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개인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게 담임 목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7위회예요. 7위회. 예. 그래서 삼신제의 7위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당회가 막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어. 성도들이 볼 때 진짜 막 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완전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삼심제라는 건 뭐냐면 상회가 있어요. 상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경기 노회에 속해 있죠. 경기 노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디에서 위임해서 파송됐다고요? 노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노회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박예환 목사 문제 있어 그럼 노회 고발하세요.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모두 노회가 있고, 그리고 그 노회도 잘못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 노회 위에는 뭐가 있냐면 대회라고는 뭐 대회도 있는데 그렇게 대회는 잘 안 모이는 것 같고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가 있죠. 총회. 모든 노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1년 두 번이죠. 두 번 죄송합니다. 회의를 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7위를 받는 거예요. 교회들이.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경기 노회 7위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정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지도 받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으로 나아가면 이게 교만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로의 정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로의 정치가,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고, 교회의 자유는 뭐냐면, 그래서 각 교회도 마찬가지. 노회의 지도를 받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관도 만들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기에, 그 양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각 교회들이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런 규칙들을, 물론 헌법이 규정해 놓은 법이 있지만, 그 준하는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카톨릭은 모든 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죠. 모든 교회들이 이 로마 교황청까지 다 거기까지 다 연결되고 지도를 받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 안에서 그러한 자유들도 주어지는 그게 장로교 정치의 특징이죠. 자, 교회의 자유.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교회의 자유 속에서 교회는 뭘 하면요? 교회의 직원과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가 계승 받아서 주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주님의 하셨던 사역들을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사역이었어요? 증인의 사역, 증인. 기억나시죠? 부활과 증인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그 증인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그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직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직원이라고 하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무슨 직원이냐. 근데 그렇게 그 헌법이 규정해 놨기 때문에 직분을 둔다는 소리, 직분자들을 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직분자에는 뭐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직분자들도 있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또 그러나 교회 대부분의 직분자들은 그러니까 그 자원이죠. 자원봉사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시무집사님으로, 또 서리집사님으로 그렇게 교회가 직분을 놓고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직분자들은. 그래서 이런 책임을 행함에 있어서 자,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진리와 행위의 관계.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진리는요, 결국 이 믿음과 행위가 기초라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그 진리를
행했을 때 결국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열매를 맺힐 때 이게 진리인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행위는 이것은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함께 있는 그런 관계다 하는 거죠. 그게 네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자격. 이것은 직원의, 즉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은 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자격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시험 치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어 점수 몇 점이 돼야 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죠. 직원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과 겸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직원의 자격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원의 선거권이죠. 이 말은 그런 직분자들을 교회가 뽑는 거예요. 성도들이 직접 뽑는 거죠. 이게 장로교 형식의 원리죠. 그래서 그렇게 뽑힌 자들이, 다시 말하면 장로님이나 목사나 그런 자들이 당회를 만들어서 혹은 노회가 되고 총회가 되고, 그러한 이 회가 결국 치리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주권을 가지고 대표를 뽑고 그들이 같이 이제 교회를 다스려가는 치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리권을 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치가 다스리는 건데, 세상과 다른 우리 교회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상한 것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치리권의 가장 중요한 그 근거는.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또 치리회는요, 성도들을 권징할 수 있어요. 권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질서와 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의 그 위배된 것들에 대해서 질책할 수 있고, 헌법에는 분명히 출교까지 명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자, 이게 저희 이 장로회가 이제 원리로 삼고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것을 따라서 당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3번, 5번, 6번을 이제 진하게 한 것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오늘은 특별히 권사에 대해서, 권사직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권사직이 왜 필요하냐?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에 비유한 것은,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그 지체들이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 몸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면서 뭔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이루고 하는 이 활동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은 눈 따로 귀 따로 심지어 이룰 수가 없죠.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각각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강북우리의 성도들 모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성도로서 같이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면서, 여러분 그게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뭐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뭐가 생겨났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이러한 그 모임이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조직이 세워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조직이 없어도 될 수 있지만 조직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산으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도 어떤 목적이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장을 뽑고 학교에서도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그런 것처럼 모이면 그러한 여러분 뽑죠? 하다못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서 총무를 뽑아가지고 회비를 얻잖아요, 여러분. 그래야지 돈이 거치지. 그런 것처럼 조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요, 조직을 만들면 그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명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회도 필요한 거고, 목사도 필요한 거고, 이런 게 직책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자로서 세워지고, 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왜 직분을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많이 직분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 목적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장로가 목적일 수도 있고 권사 되는 게 목적일 수도 있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앙이 좋은 건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직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직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진짜 섬김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게 아니라 세상처럼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갖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교회의 직분도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 잊혀질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꼭 임직을 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시험 들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듣는지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임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뭐가 목적이고 뭐가 가장 중요한 본질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단은 이거를 아주 기회 삼아서 교회를 아주 사단내고 분열시키고 그런 일이 하기 딱 좋다는 거죠. 자, 교회 조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지만 조직이 잘 세워질 때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주의 일은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그 일들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도 그렇게 조직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 위로부터 내려올 주님의 성령 기다리다가 오순절에서 성령이 정말 임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뭐 3천 명, 5천 명 막 부흥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밀려오는 거지. 그렇게 막 공동체가 막 커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또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서로 사랑하고 자기 막 재산 막 갖다가 같이 나누고 막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12명이서 그 모든 것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구제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 돌봐줘야 되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 가서 이 성도가 힘들다고 해서 이 성도 일 봐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진짜 본질적인 사역들이 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죠. 야, 이래가지고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무엇이 교회의 본질이고 무엇이 사명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약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하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일에만 전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글에 집중해서 우리가 가르칠 테니 성도들 안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나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뽑읍시다. 7명을 뽑읍시다. 성령 충만하고 충성되고 겸손된 그런 집사를 뽑읍시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디아코노스가 집사입니다. 디아코노스 헬라어에서. 근데 이 디아코노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집사가 아니고요.
디아코노스의 중요한 의미는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먼저 뽑은 일꾼의 명칭은 봉사자였어요. 봉사자. 예. 섬기는 자, 봉사자. 그래서 교회가 7분의 그 디아코노스, 예. 섬기는 자, 봉사자들을 뽑아서 이들이 그렇게 성도들의 어려운 것들을 들어서 예. 그런 것들을 돌봐주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들에게 전해주고, 아, 우리 성도가 이런 게 힘들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걸 갖고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예, 건강하게 그렇게, 예, 계속해서 부흥 성장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집사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직분자들의 기원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성경을 보면은요, 직분이 집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또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장로라는 직분이 또 들어와 있고요. 또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직분이 또 들어와 있고요. 이게 직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돌보고 그들을, 그 영혼을 돌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로님들도 나눈 거예요. 뭐냐면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을 진짜 제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강도라고 했잖아요. 강도 장로와 다스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그러한 신앙의 건덕을 위해서 그거를 돌봐주고 하는 그러한 다스리는 그런 장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독이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감리교회에서는 여자 권사님도 계시죠? 아니다. 당연히 있죠. 남자 권사님도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남자 권사님은 안 계시죠? 예.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는 감독은 없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직제가 없죠. 근데 감리교회는 그 감독이라는 직제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가 틀렸고 우리가 맞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까 봤잖아요. 교회에 자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그걸 받은 건데, 성경을 보더라도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리. 뭐냐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 상황에 따라 교회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직분들이 유기적으로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성경이 말해주는 직분이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반드시 예를 들어서 반드시 여성 목사를 세워라. 예를 들어서 반드시 여성 장로를 세워라. 혹은 반드시 남자 권사를 세워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각 교회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직분들이 모습과 형태들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사실 이 권사라는 제도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 권사가 왜 생겼지? 궁금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자,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 직분은 사도와, 그렇죠? 목사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 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목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사도죠, 사도. 그리고 집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직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지금까지 남아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항존직이라는 거야, 항존직. 이거는 주님,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두고 그것들을 교회에서 직분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직분들입니까?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죠. 예. 자, 근데 여러분 그 권사 같은 경우는요. 자,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로 보면은요. 이 권사라는 이 직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 한국교회의 형편과 어떤 한국교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생겨난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합동 측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시무 안수 집사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떤 안수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전통이나 사도적인 전통을 볼 때 분명히 남자 우리 직분자들을 세웠죠. 안수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전통을 따라서 우리 합동 측 교단, 저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은 그러한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남성에게 안수를 주고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시무 안수 집사를 세우고 그렇게 임직을 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자 성도들이요. 어떤 면에서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여자 성도들의 어떤 역할이 정말 큽니다. 크고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애씀이 정말 많죠. 그런 사례들이.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크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의 정말 장로님 같이 또 때로는 목사 같이 그렇게까지 기여하고 애를 썼는데 단지 이 성경의 어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성 여제사자장 없거든요, 그죠? 또 여성 안수집사, 여자 집사 베베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초대교회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주고 남자 집사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이 대한예수 장로회가 여성 안수를 그동안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교회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여자 성도들을 그냥 내몰라라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걸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직무를, 즉 권사, 여러분 권이 뭐예요? 무슨 권자입니까? 권할 권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높은 직책인 거예요. 권하는 선생이다. 권사. 그래서 그 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자해서 이제 세워진 게 권사입니다. 권사.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바로 그런 권사님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비록 안수는 해서 세우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의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교회가 인정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뭘 맡기는 거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수와 이런 부분에 그것이 중요한 형식적인 의미 부여의 그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하시고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그죠? 그 내 양을 뭐하라? 치라라고 목양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도에게 있어서 사도들은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보는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요. 다시 말하면 목양의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이 받았던 이 목양, 즉 그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가장 기뻐하실 교회의 가장 꽃과 같은 그러한 사역이 있다면 그게 목양이거든요, 목양. 그런데 그 목양을 교회가 당의 권위로, 치리권으로 그 당회가 누구에게
권한을 주고 맡기는 거냐면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 여러분 아셨어요? 지금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맡기는 게 내 양을 뭐 해달라고? 먹여달라고. 내 양을 뭐 해달라고? 가르쳐서 그들을 케어해달라고. 그게 목양사역인데 그 목양사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요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박기 집사님이든 저희든 애가 있는데 애를 아무 집에나 맡기겠어요, 여러분? 네? 어떤 집에 맡기겠어요? 믿을 수 있는 집에 맡기지 않겠냐고요. 권사가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권사는 이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권할 수 있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권면도 할 수 있고요. 권사는 그런 목양의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은요, 목양사역의 동반자고 동역자들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성도들입니까?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계속 먹여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게 누가 한다고요? 권사님들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직책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권사들을 뽑는 거예요. 뽑으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어떤 성도를 붙여놔도 그분을 통해서 덕스러움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세우셔야 하는 거고 오늘 내가 권사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그렇다. 목사님 내가 그러지도 못한데 권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알았으면 혹시 모르고 입후보를 하셨을지라도 그럼 주님 내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역에 정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겼겠냐고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맡기는 것은 정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권사님입니다. 그런 사역을 받은 게 권사란 말이죠. 그런 권사의 직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험담을 하고 막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정말 그거를 이해하고 몰랐을 땐 그러시지만 알았다면 이 권사직이 어떤 직인지를 내가 정말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권사의 사명 여러분 목양의 사역은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교회에서요 장로와 권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부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목양 사역을 맡기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권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교회의 권위로 맡기는 대상 그러니까 그만큼 권사님들이 교회에서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왜 영광스럽냐면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세요. 자막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그죠? 엄밀한 사도. 조금 다르지만 장로의 그런 사명 중에 이런 사도와 말씀을 권하고 그죠? 영혼을 케어하는 일을 사도들이 했죠. 그러면서 권사하고도 이게 맞닿은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 너희가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주님 이 땅에 있을 때 뭐 전도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는 정말 예수 만나고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뭐 학벌 나의 명예 이런 거 다 내어놓고 주님만 위해서 살았죠. 근데 주님만 위해서 사는데 구체적으로 주님만 위해서 뭘 위해서 사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세우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 말했던 것 같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인생의 목적 혹은 인생의 가장 큰 자랑 그게 뭡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장을 했고 직을 했고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야 이거 얘기한 거지. 너희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가 중요하면 이게 뭐예요? 교회거든. 데살로니가 교회거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몸과 모든 걸 다 바쳐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영광일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이 주신 건강도 물질도 여러분을 위해서 쓰세요.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은요 이 땅에서만이에요. 그냥 지금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지 그 인생도 사셔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영원히 남냐고 여러분. 뭐가 우리가 정말로 적어도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건 좀 생각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는 게 성도들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없고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이 땅에서만의 문제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 영원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내가 장로가 돼야 돼. 내가 권사가 돼야 돼. 나 이번에 꼭 돼야 돼. 그런 열정과 바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정말 장로 뽑아주세요. 그래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욕심과 그런 갈망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인정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권사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들 장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글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주님 앞에 그런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랑은 이 세상에서 빌딩 만들어 놓고 돈 쌓아놓고 그게 아니고 내가 애쓰고 내가 양육하고 세웠던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 뽑아야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후보자들도 그런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 떨어졌어. 내가 이 교회에서 인기가 없나 봐.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더 정말 성도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걸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의 면류관이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내가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 떨어졌으면 더 겸손해지고 내가 앞으로 이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를 돌아보는 게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떨어질 수 있어 하면서 막 교회가 분란이 차라리 그럼 떨어진 게 나아. 그런 분 장모 되고 그분 권사 되고 그런 분을 되면은요 여러분 그 뒷일은 모르겠어. 여러분 정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도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의 눈은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면류관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이와 같이 주 안에 너희들이 서라.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권사님들이 이런 사명을 받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직을 받은 자들이 권사님들이라는 거지. 저는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총신에서 신학을 했고 대한예수교회 합동층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점점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여성 안수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여성분들에게도 안수를 주고, 여성분들 중에도 장로가 나와야 되고, 근데 뭐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고, 그건 어떤 형식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갖고 싸우기 전에, 그거 갖고 막 논쟁하기 전에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당시나 우리 구약시대에는 그건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에게 세례를 줬겠죠. 근데 시대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죠. 직분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이 유동적으로 직분이 새롭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지만 통합 측에서는 목사 장로도 있고 여성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한예수교 합동 측 이 꼴통 보수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교단에서는 또 이 교단 나름대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과 이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 그래서 이게 차별이 아니고 어떤 아름다운 서로 다름의 가치 속에서 기능적으로 그 다름을 함께 존중해주고 함께 그 살아가면서 그러한 가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합동 보수 교단 우리 합동 측에서는 아직 여성 안수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아직까지 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근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알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권사에게서 중요한 것은 단지 안수를 해서 임직을 받냐 안 받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안수를 안 받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중요한 직책이 여성들에게는 안 맡깁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만 심각했나? 다 이해하셨는데 여러분 권사님들의 직분이 그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여러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을 세우는 이거는 모든 직분에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 여러 직분들이 나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직분이 이렇게만 나왔지만 여러분 더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와 있는 우리 권사님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안 나온 뭐 강도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두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 성도를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직분은 그 성도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구비되는 거예요. 구비되는 거. 내가 준비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결국 당사자에게도 그 직분을 통해서 책임을 갖게 되잖아요. 책임을. 그렇죠? 책임은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철없는 그 처녀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왜 요즘 세상이 그러한 그 아기를 학대하고 왜 엄벌을 내리냐면 여러분 그런 책임을 안 간다면 그걸 왜 애를 낳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이런 직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권사에겐 권사의 책임, 목사에겐 목사의 책임, 장로에겐 장로의 책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책임이 얼마나 큰 건지 교회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 직을 감당한다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지.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뭐하게 만들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목소리 내고 직분은요 내 어떤 나 높아지고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죠. 성경의 모든 직분은 여기 나오잖아요. 봉사의 일.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여기는 디아코누스는 봉사자, 디아코니아는 봉사의 일.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고 뭐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의 직분, 우리가 정말로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직분자로 부름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 이 섬기는 일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서 3장에서. 여러분, 난 이 표현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찬수 목사님이 동역자였다. 어떤 사람도 내가 목하는 목사님이 제자였다. 이거 갖고도 막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영광스러운 나의 이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같은 라인에 서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보세요. 직분은 결국 뭘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지. 근데 많은 분들이 직분을 잘못 이해하면 누구의 몸을 세울까? 내 몸을 세워. 내 몸을 세워. 네? 여러분, 직분은 누구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직, 이런 후보자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분자를 뽑을 때 신앙 좋은 사람 뽑지 말고 성격 좋은 사람 뽑으래요. 신앙은 바뀔 수가 있어. 성격은 안 바뀌어. 예. 성격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바뀌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어느 한 원로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경호 목사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일에 여러분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도 저를 보면 아시죠? 저를 보면 제가 목사 될 만한 그릇도 아니고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가 되니까 성경을 안 볼 수 없고, 그렇죠? 주일날 교회 안 올 수가 없고, 예? 금요일날 기도에 안 나올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잖아. 예. 그러면서도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점점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말씀이 좋아지는 거고, 예.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게 너무나 보람스럽고 너무나 영광이 되는 거고. 예. 여러분, 직분자가 그거에 맛보는 거죠.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뽑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작 뭐가 없어요?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 하라고? 청하라고. 좋은 일꾼 보내주세요. 네? 좋은 일꾼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걸 청하라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말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2주간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 후보자들이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요번에 참 이 코로나라 가지고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선거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6개월, 적어도 6개월을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선거권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군지 알아야 뽑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지 알아야 뽑지. 근데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으니, 그러니까 코로나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거 안 나왔으니 이걸 안 와. 그러니까 진짜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는.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모르겠다 하면 그냥 뽑지 마세요. 예. 그냥 아무나 찍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기권하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알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정말 이분은 정말 뽑아야 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 뽑아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장로님 맞죠? 투표수 중에 3분의 2니까, 그죠? 투표수 중에, 그죠? 투표수 중에. 그러니까 많이 안 하셔도 투표수 중에요, 수중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금요기대 오신 분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예, 그래서 뽑아주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러한 때 코로나 성도들이 교회 나오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선거인들도 잘 이 되는데 예,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일꾼들이 뽑을 수 있도록 우리 2주간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후보님들 오시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투표에 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